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제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좀 어려움 또는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은 소망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과 또 정말 신뢰가 더 굳건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한 이론의 이름인데요.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 이곳에 일어나는 태풍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이론인데 이 태풍이 그 원인은 결국 서아프리카의 한 나비의 날개짓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서아프리카의 나비가 날개짓을 일으키면 그 날개짓으로 말미암아 공기의 흐름이 바뀌게 되고 이 작은 공기의 흐름이 돌고 돌아서 결국 미국의 플로리다 이곳에 태풍을 일으킨다 하는 그러한 이론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론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기도 합니다. 정말 어쩌면 의미 없는 작은 그런 행동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키게 되고 일으키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잘 신경 써서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이론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 위로는 간단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 이 결과가 나빠졌을 때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반드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나비 효과가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저 한낱 미물인 나비가 날개짓을 해서 태풍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태풍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거든요. 우리의 삶이 운과 우연으로 좌지우지된다? 그렇게 믿고 싶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고 언급되지 않지만 에스더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함을 통해 더욱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살펴보려 합니다. 에스더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이것은 에스더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 한 노력과 준비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짧은 대목입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 이 에스더서를 함께 살폈었는데요. 이 4장 말씀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던 모르드게, 하나님과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던 에스더였는데, 그랬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는 모습들을 보았지요. 그리고 에스더는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주님께 쓰임 받고자 왕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결단을 내리면서 행했던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었죠.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도록 권면했습니다. 나도 3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모습을 함께 살폈지요. 지금 3일, 제3일에, 즉 에스더가 지금 금식을 마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일이라는 표현, 에스더가 금식 기간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의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는 모습으로 자신의 비장함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으니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왕후의 옷을 이제 차려입는 것이죠. 비장함으로 나는 이제 왕 앞에 나아간다, 이러한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모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이제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간다는 그러한 준비를 했던 것이죠. 또 외적으로는 이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최대한의 예의를 차려서 예복을 갖춰 입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말을 채 꺼내기도 전에 왕은 그녀가 크게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지난번에 한번 살폈던 것 같습니다. 왕의 부름 없이, 왕이 나오라는 그러한 명령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왕을 시해하려는 그러한 시도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아직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거늘 어찌 왕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에스더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왕의 부르심 없이 왕에게 나아갔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다고 했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미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왕이 금규를 내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 금규를 내밀게 되었느냐? 2절 상반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참 재미있습니다. 사실 에스더의 아름다움은 우리도 아마 대충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뻤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선택될 수 있었겠죠. 그래도 한동안 에스더는 왕의 외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뻐 보였겠지만 그래도 한동안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았죠.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는 것을 에스더도 두려워했습니다.
거기다가 에스더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본문 1절은 사흘 동안 그가 금식했음을 말해줍니다. 혹시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식을 하면요, 살이 빠져 보이고 이뻐 보이고 막 이럴 것 같죠? 아닙니다. 금식하면 사람이 초췌해집니다. 제가 금식을 한번 해보니까요, 하루 지나니까 배가 고파갖고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 뭐 빛나고 멋있고 이런 게 아니라 초췌해집니다. 일단은 배가 고파서 헬스케 보이기 시작하고요. 둘째는 한 이틀, 3일 정도 지나면 제한테 흐르던 윤기가 다 사라집니다. 이 기름기가 싹 빠지면서 푸석해 보여요. 얼굴을 딱 보면 상태 안 좋은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에스더가 사흘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지요. 그런데 이제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 한들 그 초췌한 모습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를 왕이 그 뜰에 들어선 것을 보자마자 뭐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냐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사흘 동안 결단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에스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에스더. 그 에스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신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잠언 21장 1절의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샘에서 물을 끌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 물을 끌어와서 저장해 두었다가 자신이 기르는 논에 또는 식물에 물을 대주어야지 이 식물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키우겠지요. 여러 군데에 밭이 있겠지요. 하루는 이쪽으로 물을 내기도 하고 하루는 저쪽으로 물을 내기도 하며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그렇게 이용하신다는 것이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루는 이쪽으로 하루는 저쪽으로. 사실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여져 보이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웠던 이 아하스로의 왕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하는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에스더를 사용하십니다. 이 과정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는 일입니다.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지금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단계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에스더가 그들을 다음 날의 잔치에 다시 초대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왕이 계속 묻고 있는 자신의 소원을 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거든요. 첫날에는 왕의 은총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잔치를 베풀면서 바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왕의 그러한 은총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에서는 하만의 의심을 없애고 하만이 전혀 예기치 못하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왕후의 잔치에 연속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 하만 스스로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이 첫 번째 잔치를 통해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만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고 이제 남은 것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처리한 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만의 앞날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는 하만의 생각대로 그를 특별 대우하는 잔치가 아니라 하만을 멸망시키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던 것이죠. 하만은 그것도 모른 채 자신의 기분에 심취해 있죠. 한 치 앞도 모른 채 자신의 책략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세운 형틀의 이 나무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형틀의 나무도 결국에는 자신이 달리고 맙니다. 정말 아무리 강력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하만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인생, 특별히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그러한 교만한 인생의 모습이 모두 다 이렇지는 않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치의 앞도 알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스스로 미래를 예비할 수 있다, 준비할 수 있다 여기며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일까요?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섣불리 우쭐하고 교만해지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인생을 아는 자는 겸손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판단은 얄팍하지만 주님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깊고 오묘합니다. 한 치 앞을 못 보는 어리석은 인생이 택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분이 많은 말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정말 가장 인상 깊은 말은 우연은 익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연은 익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으로, 모든 것을 운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우연으로 보여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이 드러나지 않지만 저희는 오늘의 본문 이 5장과 6장을 통해서 우연이라는 그 일로 활발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연은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서 보내게 될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하수르의 왕이 갑작스럽게 잠이 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이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이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첫 번째 우연이 발생했습니다. 이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는 그날 아하수르의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우연이 또 찾아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왕이 하필
하필 행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세 번째 우연이 나타납니다. 하필 그 많은 역대일기의 내용 중에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을 왕이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읽고 왕은 어찌 보면 당연한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교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우연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우연은 지금 밤중에 왕이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졌지요. 이 모르드게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그에게 어떠한 상이 있었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사건의 절말을 알고 있던 신하가,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신하가 바로 왕에게 있었고 왕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왕은 자신이 모르드게와 같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누군가의 의견을 물어보려 합니다. 근데 이때 또 다른 우연이 시작됩니다. 우연히도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대해 왕과 의논하기 위해서 왕궁 바깥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왕과 하만은 한 가지 일을 두고 서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자기 도취형이거든요. 내가 왕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왕에게 누군가가 높임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러한 마음을 하만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명예로운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하만이 평소에 품고 있던 그러한 유치한 야망이 여과없이 드러납니다. 하만은 이미 부귀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런 하만에게 주기 또는 물질의 보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왕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과 같아지는 것이죠. 왕과 버금가는 그러한 명예, 그러한 영예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본문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왕이 하사하는 그러한 상이라 한다면 큰 보물, 큰 보석 혹은 높은 관직이 좋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만이 요구하는 것은 다르지요. 하만의 입장에서는 왕의 영위 외에는 특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이 왕처럼 높여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하는 하만이나 신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들어주는 왕이나 그 수준이 참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러한 보상을 받아야 할 대상이 하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높임을 받게 되는 대상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은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최고의 굴욕을 주고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가 자신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그 영예를 지금 받고 높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6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 지리이다. 그들의 이 불안한 말이 그치기도 전에, 즉 하만이 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이지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초대되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마음을 정리도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도 못한 채 그는 왕의 내시를 따라 가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하만이 왕의 내시들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모습은 이전까지 왕을 조정하고 유대인의 운명을 결정하고 모르드게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던 하만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하만은 자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끌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하만의 모습은 바뀌었다는 것이죠. 왕의 내시들은 하만을 빨리 데리고 갔는데 이것은 하만이 묘하게 지금 서두르는 모양으로 무언가에 이끌림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왕의 급한 부름에 서둘러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에 참여했으며 서둘러 왕의 명령대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해야 했으며 수치심을 안고 머리를 싸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전부 죽게 된 위기의 상황에 오히려 자꾸만 자기만 서둘러서 쫓겨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지금 자신이 확실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해 서둘러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오만과 잔인함의 끝이 서둘러 하만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죠. 이제는 하만 자신이 서두르지 않아도 그는 내시에게 서둘러 이끌려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로 가게 됩니다. 서두름조차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와버린 것이죠. 이제부터는 그의 추락도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인생, 그 인생이 갑자기 바뀌었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하만의 인생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혹시 우리 가운데에는 서둘러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 무너짐이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인생의 무게와 속도 앞에서 아마도 서둘러 마르고 서둘러 시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소생시켜주는 생명의 능력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에스더를 통해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께 맡깁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에스더와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하만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기에 놓인 모르드게를 높여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나비 효과와 같은 그러한 작은 행동이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에 대한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날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에스더와 같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 이 모르드게의 삶처럼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몇 천 년 전에, 정말 몇 천 년 전에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주의 일을 행하시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날개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신다는 이 진리를 굳게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에스더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늘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을 에스더가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